할렐루야. 오늘 월요일날 새벽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랑 같이 인사해 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나오신 분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 새벽 예배 두 번째 주 첫째 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또 넘어지고 또한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자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좌정하여 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다시 한번 은혜로 충만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주를 광명하게 비치며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에 우리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주를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안개와 같이 불투명한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영원히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난 내일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니.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안개에 낀 것 같고 또한 우리의 삶에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만 아버지는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특별 새벽 예배가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믿음은 약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반석 되시는 주님, 아버지 산천에 계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믿음으로 극복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만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 나가는 우리들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참석하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임재가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지심으로 아버지 상처 모든 심령 아버지 치유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경험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를 속이려고 할지라도,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를 압박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원한 우리의 반석이 되신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노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어려운 시간 가운데 믿음으로 극복하며 승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말씀 같이 한번 나눠볼까요? 오늘은 7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나누기는 이제 그 전에 있는 말씀부터 나누겠지만 일단은 26절, 27절, 28절 세 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이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며칠 동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갑자기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데리고 와서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영원하신 대제사장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이 문제는요,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유대인 크리스천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이슈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연약합니다. 연약하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면,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붙잡고 살려고 하더라도 때로는 넘어지더라. 이 온전하지 못함, 비완전성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인간의 이 연약함으로 인해서 이 유대인들처럼 외부의 압박이 생길 때, 즉 로마 정부로부터 신앙에 대한 압박이 생길 때, 예수 믿으면 너희 죽을 거야, 생활에 불이익이 있을 거야 라는 이 정부의 압박이 생길 때,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본토 유대인들로부터 돌아오라, 너희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아 돌아오라, 모세의 율법으로 돌아오라, 너희의 정체성은
이스라엘 사람이야. 잘 생각해봐.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는 모세의 율법으로 세워진 구별되고 선택된 민족이야. 이렇게 흩어진 유대인들을 향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렇게 외치는 본토 유대인들의 설득에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복음을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대속하심을 믿고 크리스찬이 되기로 작정한 사람들인데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로마 정부로부터 압박이 들어오고 본토 유대인들로부터 돌아오라고, 정신 차리라고, 너희는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믿음이 흔들리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히 자리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즉 신학의 확실한 정립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정말 소중하고 귀한 것이 있는데 그 소중한 것을 쉽게 바꾸시겠습니까? 내 안에 금보다 더 귀하고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데 삶의 어려움에 부딪혔다고 그것을 삶의 현실과 바꾸시겠습니까? 만약에 바꾼다면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라는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바꾸려고 하는 것이겠죠.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안에는요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크리스찬이 됐고 제자로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한 가치를 모르니까 인간의 연약함을 자극하는 상황이 생길 때마다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환경이 나를 자극할 때마다 손해보는 것 같고 불이익당하는 것 같으니까 내 안에 그 소중한 것을 내어놓으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지금 히브리서를 들고 읽고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신앙 세월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의 초보에서 벗어나서 이제 젖을 먹지 말고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자라나자 이렇게 5장에서 권면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그 가치를 내가 알려줄게. 너희 마음속에 있는 그 소중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가치를 내가 알려줄게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저자가 사용하는 설명 방법은 유대인들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제사 방법, 제사장, 그런 그들의 전통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제사장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들이 그동안 지켜오던 전통 가운데는 제사는 어떤 형식이었어요? 유대인들로서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온전한 제물을 들고 흠이 없는 것, 그런 동물을 들고 제사장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아론의 혈통으로 세워진 그 제사장들은 그 제물을 쪼개어 피를 흘리고 제단에서 불로 태우면서 그 향기로 하나님께 올립니다. 그래서 그 동물에게 전가되었던 그들의 죄가 사여졌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제사는 완벽하고 완전하고 온전해서 한 번으로 끝나더라, 이것이 아닌 것이 문제입니다. 그 제사 자체는 완벽하다 할지라도 문제는 인간이 연약하여서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을 때마다 또 다른 동물을 잡아가지고 또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동물을 잡아서 죽여야 한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요. 사실은 결국 인간의 연약함을 완전히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계속하고 또 계속해야 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이 제사를 이끌고 집행하는 이 제사장들도 유한한 존재며 또한 이들도 연약함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들이 제사장이라고 하지만 결국 이들이 인간이라는 한계를 스스로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조차도 제사를 드리며 속죄를 해야 되는 인간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이 제사를 이끄는 이 제사장도 그런 인간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제사장도 유한한 존재로 언젠가는 죽는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한 명이어서는 안 되죠. 여러 명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구약 제사의 불완전성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이 얼마나 대단하고 소중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죠. 우리 7장 22, 23,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2, 23, 24 시작.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효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자, 23절에서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한계성을 말한 다음에 그들과 비교해서 예수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대제사장으로 드리는 제사는 영원성과 온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5절 다시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자, 25절 가운데 나타나는 표현 중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표현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그 나아감, 이 표현과 온전히 구원하신다라는 이 온전함이라는 두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를 주목해야 됩니다. 나아감 그리고 온전함. 먼저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단어를 원어로 보니까요, forever이라는 뜻이 있고요, perfectly, completely, absolutely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영원하고 완벽하고 완전하고 절대적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이 온전함이라고 쓰인 이 판텔레스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25절에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즉 연약하고 불완전하고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 늘 흔들리는 자들, 우리 인간들 중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주 완벽하게, 완전하게, 절대적으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완전성과 완벽함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좀 더 설명하죠. 27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자, 보세요. 저 대제사장들 누굽니까?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들,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들. 그들은 백성의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리기 전에 날마다 이제 정결 의식을 했는데요, 그 필요가 더 이상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필요가 없어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십자가의 온전함 때문에요.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십자가는 단회성이면서도 온전하기 때문입니다. 완벽하고 완전합니다. 절대적입니다. 게다가 forever입니다. 영원히 유효합니다. 28절 있습니다. 시작.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자, 여기 또 등장하죠. 영원히 온전하게라는 단어. 온전하게. 이 온전함에 영원히 forever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데 그 앞에 또 영원이라는 단어가 들었어요. 아이오나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온전함을 또 강조합니다. 게다가 28절에서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웠다의 이 온전함은 26절에 말하는 그 온전함과는 같은 어원을 가졌지만 다른 형태의 동사가 쓰여 있습니다. 동사. 근데 이 동사 시제를 보니까 완료형으로 쓰여 있더라고요.
그가 온전함을 이루셨다. 완벽하게 온전함을 영원히 이루셨다.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Completely finished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완벽합니다. 더 이상 대속의 제사는 필요가 없고 더 이상 제사장도 필요가 없게 된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대속의 사건을 이루신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완벽하기 때문에 지금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외적인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아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25절에서 주목해야 될 두 단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아감과 온전함.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온전함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온전하기 때문에, 영원히 완벽하기 때문에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나아가십시오. 찬양의 가사처럼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께 나아가셔서 그의 통치하심과 그의 의를 구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요. 오늘은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이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다같이 고백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주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먼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나의 연약함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오늘 또 실수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바라보고 다시 나아갑니다. 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또 연약하여, 나는 또 연약하여 또 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또 상처받고 또 실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온전함을 이루신 주님, 아버지 나는 온전하지 못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주님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부족하지만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은혜와 긍휼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환경이 우리의 믿음을 흔든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전하신, 완전하신, 완벽하신 아버지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한국과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로마가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핍박하는 것처럼 우리도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믿는 자들을 더욱더 조여들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기초로 세워진 기독교 국가 미국도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닌 것처럼 행동하고요,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평화와 평등이란 이름으로 사탄은 한국과 미국을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위협받는 시대에 살더라도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 잃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과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예수 믿는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의 기초로 세워졌는데 아버지 이제는 오히려 아버지 예수 믿는 자들을 위협하고 아버지 하나님 압박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요,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완벽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아버지 믿음을 지키며 나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은 우리를 더욱더 조여올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며 아버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경외함을 마음껏 표현하고 드릴 수 있는 예배 초소를 허락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갈릴리 은혜 교회 가운데 예배 초소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주님께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 초소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여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아버지 주님께 경배하는 마음을 마음껏 표현하고 아버지 드릴 수 있는 예배 초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인간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놀라우신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신다면 아버지 그것이 아버지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가장 선한 것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하셔서 감사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총이 얼마나 크고 소중한 아버지의 가치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미국 땅이, 한국 땅이 우리 믿는 자들을 점점점 압박하고 핍박한다고 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소중한 가치가 우리의 인사이드에 있사오니 아버지, 이 소중한 가치를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문제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각자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 기도 제목들, 우리 가족들을 향한 기도 제목들, 나를 향한 기도 제목들 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담대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좌에 앞으로 나아가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삶의 문제들, 아버지 어려운 일